때로 우리의 영혼은 깊은 밤길을 헤매는 듯한 막막함 속에서 길을 잃습니다. 밤새도록 금을 한번 던져보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온 베드로의 허탈한 심정처럼 우리 또한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간절히 주님을 찾았음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듯한 막막함과 지친 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 홀로 헤매는 듯한 그 순간,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이 길이 정말 바른 길인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이곤 합니다. 깊은 질병의 고통 앞에서 밤을 새워 기도했음에도 차도가 보이지 않을 때, 끝없이 이어지는 재정의 압박 속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 눈물로 부르짖었음에도 여전히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사랑하는 자녀의 문제가 마음을 짓누르고 관계의 갈등이 영혼을 핥히는 고통 앞에서 수없이 무릎 꿇었음에도 고요한 침묵만이 맴돌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간절한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침묵은 종종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영혼의 깊은 곳에 어둡고 무거운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우리는 그 침묵 앞에서 한없는 고독을 느낍니다. 나의 기도가 너무나 보잘것없어서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은 아닐까? 혹 나의 믿음이 부족하여 이러한 시련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자책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또 어쩌면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가슴 아픈 질문들이 영혼의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배합니다. 이러한 의문들은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잠식하고 하나님을 향한 굳건했던 믿음의 뿌리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마치 폭풍우 속의 작은 배처럼 우리는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만 거대한 파도 앞에서 속절없이 휘청거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욱 깊은 답답함과 불안감에 갇히게 되고 과연 이 고통의 터널 끝에 희망의 빛이 있을지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깊은 고민과 침묵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실은 없을까 하는 물음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우리를 감싸 안습니다. 어쩌면 이 침묵의 시간이 단순히 하나님의 부재나 무관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다른 종류의 메시지는 아닐까 하는 강한 호기심이 마음 깊은 곳에서 움트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헤매던 40년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인도하심을 깨달았듯이, 혹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숨어 다니던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깊이 경험했듯이 우리의 고통 또한 결코 새롭거나 고립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어렴풋이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순간 우리는 시편 42편 5절의 고백을 떠올리게 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절절한 고백처럼 우리의 영혼 또한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과 함께 불안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이 침묵의 시간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려 하는지, 이 불가사의한 경험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제 이 침묵의 미스터리를 풀어내고 그 안에서 감춰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의로를 발견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때때로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고통의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앞에서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합니다. 마치 굳건하다고 믿었던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처럼 영적인 갈등과 심리적인 고통이 동시에 엄습해 옵니다. 이 모든 고뇌의 시작은 바로 자신감 상실입니다. 나의 기도가 너무나 부족해서인가? 내가 드리는 간구는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하는 보잘것없는 것인가 하는 자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때로는 나의 믿음이 연약해서 이러한 시련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혹 나의 마음속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가 남아 있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가슴 아픈 의문들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이러한 자책감은 이내 하나님과의 거리감으로 이어집니다. 응답이 없는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이토록 간절한 나의 상황에 그분께서 관심조차 없으신 것은 아닌지 하는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간절히 매달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느끼는 절망감과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듯한 착각에 빠져들고 혼자 버려진 듯한 고독감에 더욱 깊이 잠식됩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우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신앙생활의 활력을 잃게 만들며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신뢰마저도 의심하게 만드는 지경에 이르게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타인과의 비교라는 또 다른 고통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주변의 다른 성도들은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것 같고 삶의 문제들이 기적처럼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왜 나만 이런 시련을 겪는가 하는 상대적 박탈감과 부러움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마치 아름다운 꽃들 사이에서 홀로 시들어가는 풀잎처럼 자신을 느끼며 나의 영적 상태가 남들보다 열등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더욱 아파옵니다. 이 모든 심리적 묘사들은 응답 없는 기도가 우리 내면 깊은 곳을 얼마나 아프게 건드리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 고통의 무게는 때로 견디기 힘들어 우리의 영혼은 무거운 짐을 진 채 고통스러운 길을 걷는 듯한 피로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이 결코 우리만의 것이 아님을 우리는 성경 속 인물들의 삶을 통해 발견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앞서 그 길을 걸었던 믿음의 선진들이었고 그들 역시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절망하고 씨름했던 경험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운 사람 욥은 이유 없이 찾아온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탄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죽기를 간구했고 밤낮으로 자신을 덮친 불행 앞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침묵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욥기 3장 전체에 걸쳐 울려 퍼지는 그의 절절한 탄식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합니다. 그분의 뜻을 알 수 없을 때, 그분의 손길을 느낄 수 없을 때, 욥의 영혼은 한없이 흔들렸습니다. 가장 큰 믿음의 사람으로 불리는 다윗 또한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절규했습니다. 그는 숱한 시편을 통해 자신의 고통을 토해냈고, 때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절망감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시편 22편 1절은 그 절절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동일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영혼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그 암흑의 순간 속에서 한없이 흔들렸고 그분의 침묵 앞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마저 의심하는 깊은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앞에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비통해했던 애가 또한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느껴지는 인간의 고뇌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애가 3장 8절은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그가 내 기도를 막으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족의 멸망을 목도하며 밤낮으로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듯 보였습니다. 그의 눈물과 탄식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그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더욱 깊은 슬픔과 좌절을 느껴야 했습니다. 이처럼 시대를 초월하여 믿음의 선진들 또한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절망하고 씨름했던 경험을 우리는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고통이 영적 여정의 자연스러운 일부일 수 있음을, 결코 우리가 혼자 겪는 특별한 고통이 아님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침묵의 시간 앞에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근본적인 신학적 질문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침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하는 의문입니다. 만약 그분께서 전능하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면 왜 고통받는 자녀들의 부르짖음에 즉각 개입하지 않으시는가 하는 물음이 마음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통해 무엇인가를 가르치려 하시는 것인가 하는 복잡한 생각들이 영혼을 맴돕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의 신앙을 송두리째 흔들 수도 있는 강력한 도전이지만 우리는 이러한 근본적인 신학적 질문들을 회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다뤄야 합니다. 이 의문들을 표면 위로 끌어올려야만 우리는 함께 해답을 찾아갈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혼이여, 시편 22편 1절이 다윗의 절절한 고백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도 찾아오는 이 침묵의 그림자는 우리에게 깊은 슬픔과 좌절감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내적인 공감과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욥과 다윗, 예레미야와 같이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도 경험했던 이 고통은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합니다. 이 어둡고 고통스러운 침묵의 터널을 지나 우리는 이제 해답에 대한 절박하고도 강한 갈망을 느끼게 됩니다. 이 깊은 갈망이야말로 우리가 침묵 너머의 언어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자 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절박한 갈망 속에서 우리는 이제 감히 새로운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단순한 부재나 무관심일 뿐일까 하는 물음입니다. 이 침묵의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다른 종류의 메시지는 아닐까 하는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그분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강력하게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제한된 경험과 이성으로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의 존재 방식,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으며 우리가 인식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침묵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더 크고 깊은 계획의 한 조각이거나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하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와 소통하고 계신 증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순간에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그리고 온 세상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다만 그분의 일하심이 우리의 눈에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을 뿐입니다. 때로는 그분의 기다리심 자체가 가장 큰 사랑의 표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부모가 어린 자녀의 성장을 위해 때로는 스스로 깨닫고 이겨내도록 잠시 지켜보는 것처럼 당장의 개입보다는 더 큰 유익과 영혼의 진정한 성숙을 위해 하나님께서 침묵이라는 깊은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이 침묵은 결코 부재나 무관심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깊고 섬세한 배려와 훈련의 과정임을 우리는 이해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가장 깊은 고통과 가장 오랜 침묵의 시간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피상적인 신념의 단계를 벗어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굳건히 뿌리내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러한 침묵의 시간들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성경 속 인물들의 삶이 이러한 진리를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과도 같은 시간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고난과 기다림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진정한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의 신실한 공급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피상적인 지식이 아닌 삶의 경험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불순종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 침묵의 시간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경청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법을 배우게 했습니다. 또한 육체의 가시로 인해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지만 응답받지 못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에 기록된 그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그 시간 속에서 역설적으로 바울의 교만을 꺾고 그로 하여금 자신의 약함을 통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겸손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침묵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영적으로 단련하여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는 과정임을 증명합니다. 우리의 고통 또한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강하고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성장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침묵 앞에서 전능하시고 선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속성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선한 의지를 결코 거두지 않으시며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깊이로 우리를 감싸 안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당장의 고통에 매몰되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짧은 시야로 그분의 무한한 지혜와 영원한 계획을 판단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제한된 시각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광대하신 섭리를 헤아리려 하는 것은
마치 망원경으로 우주 전체를 보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그분의 광대하심과 지혜를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그 선하심은 침묵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변함없음을 우리는 확증해야 합니다. 이 확증이야말로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줄 굳건한 닻이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초월적인 계획과 우리의 제한된 이해 사이의 간극을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을 통해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지혜와 섭리 앞에 겸손히 우리의 시선을 조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아무리 이해하기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위한 가장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계획은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높이와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우리의 작은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 했던 오만함을 깨닫게 하고 그분의 영원한 선하심과 지혜 앞에 기꺼이 무릎 꿇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침묵을 부재로 여기는 기존 관념의 충격 속에서 벗어나 희미하게나마 희망의 빛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변함없는 선하심에 대한 깊은 경외심과 신뢰가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뿌리내리는 순간입니다. 깊은 갈망 속에서 침묵 너머의 언어를 발견하려 했던 우리의 마음은 이제 기도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를 어쩌면 너무나 제한적인 틀 안에 가두어 두었을지도 모릅니다. 기도는 단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나 우리의 바람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한 주문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의 참된 의미는 그러한 것을 훨씬 뛰어넘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이며 우리의 모든 삶과 마음을 겸손히 그분께 위탁하는 지고한 행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기대하는 응답 그 자체에 있지 않았습니다. 응답하시든 때로는 침묵하시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기도의 진정한 가치가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관계 안에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흔들리지 않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응답의 유무에 우리의 시선이 묶여있던 과거의 기도에서 벗어나 이제 우리는 응답을 초월한 관계의 기도 속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참된 기도의 가치는 성경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어떤 기도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깊이 울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우리에게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명확히 조명해 줍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야 하는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피땀 흘리시며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간구하셨지만 이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기도는 기도가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이기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선하신 뜻에 온전히 순복하고 그분의 주권을 겸손히 인정하는 가장 거룩한 과정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간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기도이며 우리가 침묵 속에서도 붙들어야 할 기도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때로 우리는 너무나 깊은 고통에 잠겨 있거나 혹은 극심한 혼란 속에서 마땅히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조차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탄식과 절망감이 우리를 짓누르기도 합니다. 말문이 막히고 어떤 단어 하나조차 떠오르지 않아 그저 찢어지는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조차도 우리는 홀로 버려지지 않았다는 위대한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깊은 위로와 평안을 선포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설령 부족하고 불완전하며 우리의 언어가 너무나 연약하여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지 못할 것 같을지라도 전능하신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깊은 영혼의 신음까지 헤아리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완전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드리고 계시다는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침묵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절망할지라도 성령님께서는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기도의 부담감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고 성령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고통을 겪는 그 시간들이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침묵의 시간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기도의 침묵기는 단순히 우리가 겪는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금을 재련할 때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뜨거운 불길 속에 넣듯이 우리의 믿음 또한 정금같이 단련되기 위해 침묵이라는 시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침묵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배우면 인간적인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참된 겸손을 익히게 됩니다. 이 인고의 시간은 우리의 영적 근육을 강화하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어떠한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서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묵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계획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이 모든 깨달음은 우리의 마음의 깊은 안도감과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깊은 감사와 새로운 헌신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깨달음과 내면의 평화를 얻었던 우리는 이제 침묵의 시간이 단순히 고통스러운 기다림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성숙하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진정한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귀한 과정이 될 수 있는지 깊이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비옥한 땅에서만 자라나는 것이 아니면 때로는 척박하고 고요한 침묵의 광야에서 더욱 견고하게 뿌리내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은 우리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과 끝없는 기다림은 역설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뜨겁게 단련하고 내면의 깊은 성숙을 이끌어냅니다. 이 침묵의 시간들을 통과하며 우리는 급하게 결과를 얻으려던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오래 참음 위 미덕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고난 속에서 함께 아파하는 이웃을 향한 사랑과 자비가 더욱 깊어지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희락과 화평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음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듯한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마주하며 온유와 절제의 마음을 배우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을 신뢰하는 충성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내면의 변화는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외적인 응답보다 훨씬 더 귀하고 영원한 영적 자산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척도는 얼마나 많은 기도를 응답받았는지, 얼마나 놀라운 은사를 가졌는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풍성하게 맺히고 있는가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침묵의 터널을 지나는 동안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친히 경작하시는 밭이 되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의 삶은 고난과 침묵의 시간이 가져다주는 깊은 유익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던 꿈 많은 소년이었으나 형들의 시기심으로 인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인해 억울한 감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마치 침묵하시는 듯 보였습니다. 그의 꿈이 언제 이루어질지,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기나긴 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노예 생활과 감옥살이를 통해 인내와 겸손을 배우고 인간적인 지혜와 통찰력을 키워갔습니다. 그는 비록 하나님께서 당장 그를 구원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이 결국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이루는 데 필요한 귀한 준비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 또한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민족적인 침묵과 고난의 시간 속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조국을 잃고 이방 땅에서 살아야 했던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과연 자신들을 돌아보시는지 의심하게 만드는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포로 생활 속에서도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협 앞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의 삶은 침묵의 시간이 우리를 영적으로 단련하여 더욱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증명합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그들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사도 바울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동안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매맞고 투옥되고 파선당하고 굶주리며 배신당하는 등 그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육체의 가시로 인해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는 응답과 함께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에 기록된 이 바울의 고백은 하나님의 침묵이 때로는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한 깊은 뜻을 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침묵의 시간들은 바울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더욱 깊이 의지하게 만들었으며 그 약함 속에서 오히려 복음의 능력을 더욱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 속 인물들의 삶은 침묵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영적으로 단련하여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는 과정임을 분명히 증명합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과정을 통해 더욱 강하고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응답 없는 기다림의 시간은 또한 외부만을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을 내면으로 돌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고유한 소명과 은사들을 발견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띄는 특별한 은사만을 추구하며 자신이 가진 고유한 달란트를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이 가진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섬김의 은사를 깨닫게 됩니다. 교회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하고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며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아픔을 겪는 이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고 그들의 눈물을 함께 흘리며 위로하는, 공감하고 위로하는 은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번뜩이는 지혜의 말로 이웃에게 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에 평안을 주는 지혜롭게 가르치는 은사가 침묵 속에서 빛을 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은사들은 겉으로 화려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필수적인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침묵의 시간은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나 다른 이들의 시선에 갇혀보지 못했던 우리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형상과 아름다운 은사들을 발견하게 하는 성스러운 시간이 됩니다.
외적인 증거가 아닌 내면의 열매와 고유한 섬김 속에서 진정한 신앙의 확신을 찾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자라나는 귀한 존재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고난과 침묵의 시간들이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변치 않는 희망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도 우연이 아니면, 특히 우리가 겪는 침묵과 고난의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세밀하신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의 고통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큰 선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내적 성숙에 대한 깊은 확신과 함께 우리의 삶과 재능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더욱 깊어지고 그분과의 관계는 더욱 굳건해지며 우리는 진정으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깊어지고 그분과의 관계가 더욱 굳건해지며 우리는 진정으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존재로 변화되는 은혜로운 여정을 지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침묵의 시간 속에서 얻은 깊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될 수 있음을 선포하고 동일한 고민과 고통을 가진 이웃을 위로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고난은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임을 깨닫는 소중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 특정한 형식에 가두어 두곤 합니다. 응답 여부나 특별한 은사의 유무에 기도의 가치를 두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감사하며 교제하는 귀한 기도가 될 수 있음을 이제는 온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굳이 무릎을 꿇고 눈을 감지 않아도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는 소소한 일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오늘도 가족과 함께 식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아름다운 풍경을 마주할 때면 하나님, 이렇게 건강하게 걸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제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마음속으로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신호에 멈춰 섰을 때도 주님, 이 짧은 시간 저의 마음을 정돈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마음의 소리, 입술의 고백이 다름 아닌 하나님께 상달되는 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시편 139편 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는 고백처럼 가장 깊은 마음의 소리까지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그 어떤 형식이나 수려한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임을 우리는 다시금 상기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다면 그것이 세상의 어떤 언어이든 어떤 형태이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십니다. 응답 없는 기도와 씨름하며 고통받았던 우리의 경험은 이제 동일한 어려움과 의심으로 힘들어하는 이웃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는 귀한 간증이자 사명이 됩니다. 우리가 겪었던 아픔의 시간들,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얻었던 깨달음들은 이제 다른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상처 입은 치유자가 다른 상처 입은 자들을 더 깊이 공감하고 치유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겪었던 영적인 씨름은 다른 이들의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을 증거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전하는 복음뿐만 아니라 침묵의 시간들을 통해 성숙해진 우리의 삶의 태도와 온유함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혹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이들에게 살아있는 복음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개인적인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거룩한 도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우리는 결코 혼자 고통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입니다.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영적으로 지지해주는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응답 없는 기도로 힘들어하는 지체를 보았을 때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사랑과 인내로 기다려주며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한 몸된 지체로서의 역할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모든 지체가 다르고 각자 다른 시련과 은사를 가졌습니다. 어떤 지체는 방언을 하고 어떤 지체는 봉사하며 어떤 지체는 지혜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지체는 즉각적인 응답의 기쁨을 경험하고 어떤 지체는 하나님의 깊은 침묵 속에서 인내를 배웁니다. 이러한 다양성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각자의 영적 여정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어깨를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기다릴 때 그 공동체는 더욱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침묵의 무게도 사랑으로 연합된 공동체 안에서는 감당할 수 있는 희망과 용기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혼이여, 이 모든 여정의 끝에는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위대한 말씀은 우리에게 변치 않는 궁극적인 소망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응답의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신앙 여정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그 사실 자체가 세상의 어떤 응답보다 크고 완전한 축복입니다. 이 변치 않는 확신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과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침묵 속에서도 응답 속에서도 변치 말아야 할 가장 큰 가치를 붙들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이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품으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가장 풍성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드는 진정한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침묵 너머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위대한 계획 속으로 깊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사랑의 길을 걷는 거룩한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흘러넘치기를, 그리고 모든 침묵의 시간들이 결국은 사랑으로 피어나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기를 기도합니다.